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일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으로 긴 시간 우리들이 휴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좇아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병원 교회 전인 건강을 위한 말씀 묵상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연합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우리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주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나와 너라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의식,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의미들을 담아 주셨거든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앞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독교의 황금률로 명명되어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2장에는 기도의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기도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한 영적인 사귐이라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사귐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로 표현해서 올려드릴 때도 집중해서 전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잘못된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남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기도하는 말이 참 유창하네. 기도 괜찮게 하네. 이런 말 들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회당이나 아니면 사거리 모퉁이에 서서 남들 보는 데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하지?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기도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전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치유 집회할 때 때로는 통성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마음껏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들을 기도로 설득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로 설득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예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꼭 골방이 아니라도 돼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곳, 기도에 장애물이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꼭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한낮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일 수 있는데 아무튼지 기도의 골방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자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권세로 1차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요. 다른 사람은 아니면 다른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샘병원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샘병원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받은 모두가 이 신앙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냉천골의 아침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서 내 아버지여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확신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둘째 계명은 이런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있는 첫 번째 계명과 동등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앞에 있었던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동등한 의미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여 라고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듯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세계 성교를 위하여, 복음이 확장되기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선교사님들 한번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나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에는 손자가 없다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만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체험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원의 여러 임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여러 교회와 성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1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런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일상의 월요일이 시작된 이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두 가지 측면, 먼저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속에 하나님 내 아버지여 기도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냉천골에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체험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체험, 성령이 내주하시는 체험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내 아버지여 이 감격 속에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두 말씀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의미를, 그 깊이를 깊이 새기며 영적으로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 연약한 사람들도 많고 혼돈과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품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두 이기주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자기만 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 속에 있는 고백 속에 있는 우리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고쳐지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일상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며 건강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아버지의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지금 어려운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붙들고 새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위에도 함께하시고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며 병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 복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 아침에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십시다. 축복합니다.